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이 명제 중에서 우리 신앙인들도 반드시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명제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건 뭐냐면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 건 아니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현대 사회에 더 필요한 그런 명제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도 이 명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이 신앙생활에 대결 구도가 있어요.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이 있고, 반면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영광, 자기 자신의 안위, 자기 자신의 어떤 비전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형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늘 우리는 이 사이에서 이 충돌을 경험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과, 그죠? 교묘하게 내 자아와 내 비전과 내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 사이에서 그 극명한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안에만 있으면서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이 첫째 아들, 우리는 늘 둘째 아들에게 주목을 하지만 제가 첫째 아들에 대해서도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깊이 다뤘잖아요. 그죠? 5시간에 걸쳐서 이 누가복음 15장을 이렇게 깊이 다뤘는데, 여러분, 이 첫째 아들 어땠습니까?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아버지 곁에서 모범생 아들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순종하고, 어떤 걸 뭐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내색을 해도 거기에 막 빨리 반응을 하고,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내면에 있던 이 쓴뿌리가 드러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언제였습니까? 굉장히 공교롭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동생이 돌아왔을 때죠. 동생이 돌아왔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막 감격하면서 내 기다리던 동생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이 돌아온 동생을 바라보면서, 그죠?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걸 바라보고 분노하잖아요.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어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노하여 분노했다는 거죠. 그죠?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야 들어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그대로 이야기하죠. 그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늘 아버지의 것이 전부 다 아들 것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돌아왔는데,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내 동생이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러나요? 그죠? 이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동생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 무엇이 첫째 아들의 문제였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자였던 거죠.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을 두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동생이 있든 없든 오로지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이 안정감을 누리고 자신이 칭찬 듣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는 소위 종교인이었던 겁니다. 교회 내에 있으면서 요란한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그죠? 아버지가 뭔가 내색만 하면은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 모양으로는 그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채로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하면서 정말 최상의 순위에 놓고 붙들어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도 첫째 아들처럼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여러분, 이게 이제 하와가, 그죠? 그 꿰매 넘어가가지고 범죄한 것, 그것과 똑같다는 거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는 대단한 은사와 화려한 사역을 자랑하던 그런 엄청난 교회 아니었습니까? 많은 성도가 있었고, 그죠? 풍부한 재정이 있었고, 많은 실제로 성령의 역사도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 성령의 역사도 나타났습니까? 그렇다니까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역사상 전무한, 그 이후에 후무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더 많은 역사가 있었죠. 그 이후에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전무하다 할 정도로 교회 역사에서 이걸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막 터져나오는 그런 교회였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자랑하면서 서로 싸우는 공동체였어요. 내가 대단한 나는 은사가 있어. 나는 방언을 말해. 나는 예언을 해. 방언 통변을 해. 안전맹이를 나는 일으켰어. 눈먼 자를 눈뜨게 했어.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있어. 자랑하면서도 서로 싸우는 거예요. 대단한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은 마음의 진실함과 깨끗함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누가복음 15장에 빗대어 설명을 하자면 아버지가 기뻐할 때 도리어 분노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은사들이 부어질 때, 그죠? 도리어 그걸 가지고 싸움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샴볼츠 목사님의 책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굶주림을 살펴보면 그 중심에 자신의 열망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야망이 들어있다. 종교의 영은 하나님이 그 열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열망을 섬기라고 가르친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열망을 채워주시리라고 기대한다. 교회가 황폐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종교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혼돈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종교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이 샴볼츠 목사님의 논지를 따라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종교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건요, 여러분, 성령 충만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영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겉모습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 자신의 열망을 섬기라고 하죠. 굉장히 이게 구분짓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자기 자신의 자아 성취를 갖다가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심지어 자기도 속아 넘어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내가 드러나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그죠? 그런 자아 비전의 성취를 가만히 보고 있는, 모든 봉사활동을 하는 목적도, 뭘 하는 목적도, 여러분, 그 결과는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영원한 파멸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겁니다. 주님과 내 자아를 동시에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가게 되죠. 미묘한 차이 같은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 한 해 동안 또 걸어가게 될 텐데, 사역을 하게 될 텐데,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대의를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보일 텐데, 여러분, 이 미묘한 이 차이를 발견해내지 못하면 여러분, 사탄의 마수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나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 어때요?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여요. 봉사의 자리에 가 있으면 진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심령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뭘 느끼기 시작합니까? 영적인 공허를 느끼기 시작하죠. 체험이 아니라 영적으로 뭔가 허한 마음을 느끼기 시작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그죠?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마음 가운데 계속 빙글빙글 돌게 되죠. 내면 깊숙한 곳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반복하면 결코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정말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분 경건에도 힘을 써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그죠? 여러 가지 사역 비전들도 제시하면서 우리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민족과 열방으로 찬송케 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제가 선언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자 결단도 하고 아멘도 하고 능력 부어달라도
달라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항상 무엇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분 자체이다. 제가 오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이 찬양을 고백한 이유가 있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찬양인데 이렇게 자주 하지 못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서는 거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그죠?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칭찬할 것인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단독자로서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정말로 뭘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요. 제임스 패커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그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정말 명작이죠. 좀 어려운 책이지만 거기에 보면 여러분, 그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많은 신학자들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미사여구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지만 성경의 내용들을 언급하라고 하면 수많은 것들을 언급하지만 하나님 자체는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그죠? 내가 정말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예배자인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는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새해 들어서면서 하나님, 이번 한 해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계속 너무나 괴로울 정도로 부어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지금 이 쇠락해 가고 있는 한국 교회에 대한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괴로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 한국 교회 대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제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면서 그럴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그죠? 쇠락해 가고 있는 다음 세대가 여러분 바닥을 치고 있는, 너무 감사한 거, 우리 교회에 참 이렇게 청년들이 어제도 한 70명 가량 되는 우리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그죠? 주님을 찬양하고 부르짖고 은혜를 사모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런 장면들을 보니까 너무나 제 마음 가운데 또 감사했는데,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무슨 엄청난 미사여구 대단한 프로그램, 여러분 거기에 정답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거기에 세미나 한다, 무슨 부흥 운동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는가 싶어서 우르르 저러르란 말은 없군요. 우르르 아무튼 설교하다 보면 이상한 말도 개발이 되고, 그죠? 우르르 아무튼 여러분 거기에 정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한국에 정말로 지도자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정말 회복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두려워 떠는 거죠. 그죠? 성경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마칠 때 정말 아름답게 승리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추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아 성취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당신 자체를 만난 거죠. 그죠? 그분을 경외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언제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승리자가 됐습니까? 그가 일확천금을 벌어서 고대 근동의 강자로 등극을 했을 때 아니잖아요. 자신의 비전이었던,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현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메신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가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의 삶의 목적은 이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이거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은가.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제가 정말로 과감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질문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준비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심 가운데 진짜 비전, 진짜 목적은 하나님 당신 자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고, 그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가장 뜨겁게 살았던 사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일컬어지던 여러분 바리새인 아닙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최고의 지식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 아니었나요?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변화되기 전에.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른 내가 획득했던 모든 것, 내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그죠? 그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 유럽 전체를 복음으로 뒤덮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정말 전 인격과 전 삶과 모든 신앙의 여정을 오직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미사여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사역에 참여도 하실 겁니다. 그죠? 집회도 나오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제가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겠습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아마 결단도 하시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사역의 기반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전 인격을 하나님으로 채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세요.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을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올 한 해를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 적용점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지난 수요일에 우리 목사님이 이제 10계명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근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두 가지로 축약하셨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30절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어조가 어떤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전체가 이 100%를 말하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목숨 내놔라 그러면 못 내놓겠습니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뜻을 다하고. 여러분 온 의지,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전 에너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내 가장 중요한 가치, 그죠? 내 모든 인격, 내 모든 에너지, 내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들으면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저희 아내는 저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격려를 해줘요. 저를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좀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뭐 하면서 뭐 이렇게 근데 저는 제 자신을 제가 알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제 스스로가 아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십니까? 늘 이런 마음인데, 그죠? 근데 이렇게 살펴보면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쇠락해가고 이렇게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고 급격하게 지금 완전히 지금 막 땅으로 꺼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학생이 없다니까요.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청년 중에서 신학생이 한 명 있어서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요즘은 트렌드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랬어요. 우리 그 신대원에 한 반이 한 55명, 뭐 많으면 60명 이렇거든요. 신대원은 반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한 반에서 이렇게 공부해요. 여러분 신대원도 추억과 낭만이 있는 곳이었어요. 곧 과거. 근데 여러분 지금은 한 학기, 두 학기 하면은 여러분 휴학자가 속출한다는 거예요. 계속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내 뭐 하고 싶은 것도 하다가 조금 이렇게 공부했다가 뭔가 집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친구도 이제 뭔가 휴학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다 그래서 아니야 집중해서 한번 해봐. 한번 시작한 거 꾸준하게 한번 해봐. 제가 그렇게 권면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지금 실정이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막 지금 여러분이 체감을 못해서 그래요. 지금 우리 수원 동부 교회 가운데서. 근데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100% 순종의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또 먼저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머리를 쥐어 뜯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요즘 잠을 못 자요. 막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너무나 막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막 진짜 무슨 병 날 것 같아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가 매 순간 정말 우리의 내면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내 안에는 정말 100%까지는 하나님 앞에 아니다 할지라도 그죠? 너무나 부끄럽고 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시는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 헌신의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불평, 불만, 원망, 그죠?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가득하진 않은가?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주님을 사랑할 때 주어지는 그 만족함이 있는가?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요 내 안에 만족이 있어요. 찬양하잖아요. 예수의 사랑 뭐처럼요?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정말 하나님과 1:1 깊은 교통 가운데 들어가면 예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심령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집중적으로 질문하셔야 돼요. 제가 이 첫 번째 명제를 드렸잖아요. 내가 하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구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헌신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주저하고 그죠? 내가 헌신할까 말까,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까 말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다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올 한 해 삶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적용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 빌드업 되는 거죠. 첫 번째 포인트에서 더 나아가는 겁니다. 경건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경건을 게을리하지 말자.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무엇일까요? 생명력이에요. 살아있는 성도와 죽어있는 성도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무엇일까요? 생명력입니다. 예. 살아있는 교회는 계속 생명력이 벌떡벌떡 넘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경이 넓어지게 되어 있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전도와 선교를 하면 여러분 반드시 생명력 있는 공동체는 그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반드시 살아있는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겨우 하나님 내 요 문제 하나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온 열방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내 이웃을 포괄해서, 그죠?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로 지경이 넓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 영향력이 퍼져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 이 경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 시편 119편 101절부터 10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떻게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시편 기자를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모든 과거의 악습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악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신년의 은혜 받고, 그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명절 지내고 오면 그게 막 점점 예전에 내가 언제 은혜 받았는가 하면서, 그죠? 내가 언제 모든 것이 은혜 찬양하면서 고백했는가 없어져 버려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를 그 모든 악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명한 칼빈주의자 벤자민 워필드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창조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언어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의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만 갇혀있고 근시안적으로 바로 앞에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전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고가 여러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해도 그렇고 가정을 이끌어 갈 때도 그렇고 사업을 하나를 해도 통전적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요 앞에 바로 하나만 두고 여러분, 그죠? 장기를 잘 두기 위해서, 그죠? 바둑을 잘 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앞에 내가 저걸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저단수인 거죠. 그죠? 구단은 뭐예요? 9수를 먼저 보는 거예요. 요렇게 되면 요렇게 저 상대방이 놓고 요렇게 되면 요렇게 해서 이런 통전적으로 전체를 살펴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망하시는 그 넓은 지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역을 하든, 그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단하셔야 돼요. 정말 올 한 해 동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독이라도 하자. 그죠? 그리고 말씀을 들으실 때도 내가 정말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리라. 우리 지체들 참 긍정적인 지체들 보면은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갖다가 주중에 이제 옛날과 다르게 이제는 유튜브에 띄워주니까 홈페이지에 이렇게 딱 띄워주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이렇게 깊이 적으면서 공부하면서 듣는 지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런 것도 하십시오. 여러분, 적으면서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들으시고. 그리고 묵상하는 건 일주일에 몇 번 해야 돼요? 맞아요. 5일 이상은 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늘 결론은 버킹엄이겠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라예요. 우리 또 따라합시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라.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알기를 원하시는가? 단순히 요구 하나 문제 해결받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맛보아 안다는 건 그죠? 많이 들으시죠?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해줘.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올 한 해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참 목회를 하면서 참 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 그런 거 안 느껴지세요? 저게 임재흥 목사님 머리에서 저게 나온 건가? 여러분, 돌 같은 내 머리, 여기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정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는 걸 제가 느껴요. 내가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는, 제가 지금 뭐 신비한 그런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은 신비한 일이죠. 근데 신비주의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제가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할 때 예전에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더 먼저 기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갖다가 주일날 정말 성도들에게 뭐 금요일날 전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기대감이 막 풍성하니까 더 열정이 생기고,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설교자로 부르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새롭고 신비한 영적인 것들을 주님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그 맛보아 아는 비결이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바닥 가운데 뛰어드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오셔서 내 모든 아픔과 상처와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인 거죠. 그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냥 상한 마음이 고침받는 그 측면만이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 전해주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도 바로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 선교의 일평생을 바친 허드슨 테일러, 그죠?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일평생 그렇게 능력 있는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질문하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일부터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아름다워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깊은 기도 속에서 예수님께서 끝끝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내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깊이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작은 나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그죠?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비롯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가꾸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내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판단해 나가세요. 모든 걸 생각하세요. 여러분 삶의 모든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또한 여러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나아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어요.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 예수님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을 찬양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올 한 해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붙들기로 작정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제는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 삶을 끝내고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해요. 같이 기도할 때 생명 되신 주님,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데에 초점 맞추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에 더 힘쓰길 원합니다. 주님 자체가 내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